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걸어갈 때에는 2000규빗 안에 걸어야 된다. 2000규빗이라는 거리는 우리 거리로 환산하면 1km 미만만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km 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1km 남자 장정이 걸으면 15분 내외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왔다. 한 1km 정도 되는 거리,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마음속에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금 오리라. 본 그대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들어와 만나리라.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제자들,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습니다. 또 하나 허탈과 염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누가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인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은 어떻게 임하나, 언제 임하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즉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너희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 그 장소,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락방은 어떤 곳일까요? 집의 2층과 같은 그런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지금 이들이 찾아간 그 다락방은 익숙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면 늘 머물렀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곳, 만찬을 하셨던 곳, 떡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곳, 그곳이 다락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몰래 모여서 숨을 죽이면서 긴장했던 곳, 그곳이 다락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샬롬 인사하시면서 내가 약속대로 내가 부활했다, 만져보라고, 그렇게 부활의 체험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하며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먼저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은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은혜의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특별히 문제를 만났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먼저 사람 찾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다른 일에 먼저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락방이 있습니까? 은혜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체험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락방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시간적인 의미도 돼요. 오늘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 감람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시간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불과 1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갈등과 마음 가운데 큰 시험이 찾아올 때에 머뭇머뭇대다 기도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다락방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리라. 여러분, 다락방은 골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 처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루가 되든지 작은 방이 되든지 또는 안방이 되든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 다락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역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제가 13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몇 명의 제자들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여기에 있는 유다 아니라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자 유다가 빠졌어요. 그는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어요.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나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나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 마땅히 있을 줄 알았는데, 믿음의 책에 기록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빠졌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 13절에 기록된 11명의 제자들, 한 명이 빠져있는 제자 그룹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빠지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락방에 모인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11제자뿐만 아니라 다락방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14절,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15절을 보시면 그 다락방에 약 1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중반부에 보면은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거든요. 하나의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120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것이 오늘 12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 가정도, 너희 교회도, 너희 모임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120명을 보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다양합니다. 배경도 다양합니다. 성향도 다양합니다. 남녀도 또 달라요.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생각도 다릅니다. 꿈도 다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 양육받은 제자들.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자리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그들이 곱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을 볼 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구경 와서 형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던 동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내가 예수의 동생이라고 큰 소리치며 모임에 참여한 동생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현장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갔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에서 부활의 현장까지 지켰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들, 제자들을 볼 때요, 탐탁치 않아요. 변변치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용기를 갖지 못했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서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점을 감싸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120명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곧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진정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바뀌면 다시금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아직도 자기 마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 명절입니다. 가정에서 분명히 가족들이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배하십시오. 함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 마음을 서로 이렇게 품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 힘들었겠구나. 아프겠구나. 아,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족 모두가 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주님을 함께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그 공동체가 두 사람 120명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었던 120명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 전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라는 말은요, 오직이라는 말보다는, 의미보다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요, 기도에 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기둥에 내 삶을, 내 관심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집중했다, 기도에 몰입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기도보다는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좋아요. 기도보다는 토론을 하는 게 더 좋아요. 회의하는 게 더 좋아요. 거기에서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생산적인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회의보다, 대화보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보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에 집중하면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 120명 전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라, 내가 언제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런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선한 역사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가 있다, 불안이 있을 때가 있다,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 그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평강을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구약의 한나를 보십시오. 자녀를 낳지 못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엘리제 사장이 이야기하죠. 술 취했구나, 집에 돌아가라.
아닙니다. 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제 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평안히 돌아가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에 대하여,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 처음에는요, 욕망 때문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요구가 있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가장이 실직하니까 집안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경제 문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기도하자. 가족이 함께 이 아빠, 남편의 그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 다 아신다. 32절,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요즘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아빠 엄마의 기도 제목, 자녀들의 기도 제목, 엄마 아빠가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카메론 페리라는 목사님. 30살의 목사가 되어서 60살까지 30년 동안 목회하신 분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박사예요. 지성적인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동안은 성령에 의지하여 목회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지성으로 목회를 했는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유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또는 늦은 밤에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설교를 하고 목회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그 열매가 30년 동안 내 힘으로 한 목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했던 120명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다락방의 신앙을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나의 요구만 들어주시는 통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체험도 하시고 능력도 경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